배, 만 배, 10만 배, 100만 배 이상 훨씬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게 참 공평한 겁니다. 이유는요, 한번 여겨보시면 여기 한 100만 명 있으면 쌓아놓는 건 100만 명이 전부 차등이 생깁니다. 할 수 없이. 공평하게 100만 명이 똑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1등부터 100만치까지가 꼴등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쩌다가 공평하게 비슷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 꼴 못 봐요. 공평한 같은 사람이 나만 가져야 돼. 닌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해갖고 또 차등이 생깁니다. 진짜로 똑같은 물건을요, 나 혼자 갔을 때는 아무도 못 가지면 기쁜데 둘이 셋이 가지면 이제 반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나요? 희유성이 없어지잖아요. 차등이 생기는데요, 버린 거는 차등이 안 생겨요. 만약에 100만 명이 다 버릴 수 있다면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거는 이론적으로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쌓는 거는 세상 거 다 쌓을 수도 없지만 늘 등차가 생기고 괴리가 생기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그리고 시간이 무지 걸리죠. 노력과. 버리는 건 이론적으로 한 방에 가능합니다. 어렵겠지만 누구나 지고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어렵겠지만. 예, 돌아온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결국 부처님께서 삼매가 돼야 된다 하신 거예요. 삼매가 돼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 상태를 알아야 그래도 버릴만 해진다. 그 상태가 돼봤기 때문에 버릴만 해진다. 거기서도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해라 그러신 게 초선이 죽을 만큼 좋은 병이다 하신 거예요. 죽을 만큼 좋은데 더 높은 거에 비해서는, 더 높은 삼매에 비해서는 병인데 병인지를 인지 안 한다는 거죠. 초선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보다 더 높은 걸 닦을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초선의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지었다. 초선도 윗바사나 시켜라. 된 다음에 얼마나 좋으면 위험성을 인지 안 하겠어요. 2선이 된 다음에 3선이 되려고 하는데 3선이 안 된다. 2선이 너무 좋아서 안 되면 3선 가기가 싫다. 그래서 위험성을 많이 공부지어라 이러시는 거가, 즉 삼매가 그래도 되면은 그 욕망을 제거하기 시작할 거다가 그런 것이다. 예, 그 다음 열상자. 도반 위삭하여 여기 비구는 이렇게 반주합니다. 성자들이 증득하여 머무는 그런 경지를 언제 나는 증득하여 머물게 될 것인가 라고, 이처럼 위없는 해탈들에 대한 염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에게 그 염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생깁니다. 이것으로 그는 저기를 제거합니다. 거기에는 저기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까지 봅니다. 정신적 괴로움이 있다 이겁니다. 앞에는 정신적 괴로움은 일반 삼매가 안 된 일반인들의 정신적 괴로움,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은 저기에 잠재 성향이 있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우면 화난다 그 소리예요. 마음속에서. 근데 여기에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공부된 이들, 이 삼매 얘기가 나왔으니까 삼매 된 사람들이니까, 삼매가 된 분들의 정신적 괴로움은 삼매는 됐는데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죠. 해탈까지. 그래서 정신적으로 괴롭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언제 깨달을까 하고. 거기에는 저기에 잠재 성향이 없다는 거죠. 안 하는 게.
아까 앞서 살핀 그대로입니다. 아까 모든 정신적 괴로움에 반하는 저기의 표상이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삼매된 사람들의 이런 류의 정신적 괴로움은 이건 받들어 행해야 될 정신적 괴로움인 거예요. 그죠? 저기의 표상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기를 뭐 한다고 그랬죠? 제거합니다. 공부가 덜 됐으니까 저기를 제거해야 공부가 더 될 테니까요. 그다음 도반 위사까여 여기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버려서 평정하고 사띠가 청정한 제4선을 부족하여 머뭅니다. 이곳으로 그는 무명을 제거합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스님, 거기까지는 봅니다. 앞에 이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 일반인 상태는 이게 무기 상태였고, 그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있다 이거였죠. 무명의 잠재 성향 12형제 첫 번째입니다. 단순히 어리석다가 아니라 공부 안 될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12형제의 무명을 모르니까 무명이스러워서 이 세계에서 계속 윤회한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그 깨달음으로 갈 거냐? 사선이 되면 이 얘기인 겁니다. 이것도 아까 일반인처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지만 문장만 그렇지 아까 일반인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 혼친 무명 이런 상태고 여기 사선이 되는 분의 이 상태는 지고스러운 상태죠. 지고스러운 상태입니다. 비유한다면 꿈속에서 우리 어리석은 행위들 하나에 꿈꾸시면 가끔 현실보다 조금 더 어리석을 겁니다. 꿈에서 싹기가 좀 들방립돼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꿈 얘기가 아니라 아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게 일반인이 우리가 현실 얘기였죠. 사선이 된 분이 볼 때에는 일반인이 이 현실이 꿈속을 헤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젯밤 꿈에서 어리석은 걸 했듯이 여기서도 사띠가 확립이 안 돼서 어리석게 할 거니까. 근데 사선이 된 분은 지금 사띠가 청정하고 이러죠. 여기 꿈속에서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죠. 현실에서. 깨어있다. 근데 그분이 보면은 사선이 안 된 분들은 이 현실이라는 세계에서 꿈속처럼 헤매는 걸로 보이겠죠. 예. 버려서 평정하고 사띠가 청정한 이 사선을 부족하여 마음입니다. 지금 얘기 아까 한 게 있는데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깊이 들어가면 번외얘기인데 이것만 또 1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는 김에 이 얘기 잠깐 합니다. 그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삼매는 내면으로 고요히 마음이 가라앉고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마음이 삼매된다. 부처님 정의시잖아요. 내면으로 무의식으로 들어갈 때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전제가 사띠방립을 하고 해요. 이거 잘 여기셔야 돼요.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사띠방립 안 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면 잡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도 내면으로 들어갔어 생각하고 있어 왜 삼매가 안 되지? 그건 잡생각이기 때문에. 꿈도 내면으로 들어간 겁니다. 무의식 세계로. 거기서 어리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티를 확립하게 됐다라는 건 문지기로 비유하신 경이 있었죠. 6개 문의 문지기로. 그 문지기가 바깥의 표상들을 안 보죠. 세세상도 안 보고 아는 자만 통과시킨다처럼 바깥의 뿐이 아니라 내면의 아뢰야식의 법이라는 요소, 마음의 대상인 법의 요소는 바깥 세계도 있지만 내 마음의 잡생각, 신데렐라 생각도 바깥 세계 보는 것처럼 잡생각입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건 삼매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잡생각이지. 사티를 확립해서 바깥의 표상도 잘 지키지만 안의 표상과 세세상도 잘 지켜서 들어가는 게 삼매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들어간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건 그건 잡생각뿐이다 이런 겁니다. 사티로 확립해서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긴 얘기일 것 같아서 대충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별상자. 스님, 즐거운 느낌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도반 위사까요? 즐거운 느낌의 이면은 괴로운 느낌입니다. 스님, 괴로운 느낌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도반 위사까요? 괴로운 느낌의 이면은 즐거운 느낌입니다. 스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도반 위사까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이면은 무명입니다. 스님, 무명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도반 위사까요? 무명의 이면은 명지입니다. 스님, 명지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도반 위사까요? 명지의 이면은 해탈입니다. 스님, 해탈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도반 위사까요? 해탈의 이면은 열반입니다. 스님, 열반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도반 위사까요? 그대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한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반 위사까요? 왜냐하면 청정범행은 열반으로 귀결되고 열반을 궁극으로 하고 열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까지는 보는데요. 먼저 보시면 요 이면이란 단어, 느낌의 이면은 즐거운 느낌의 이면은 괴로운 느낌, 괴로운 느낌의 이면은 즐거운 느낌.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 반대말이죠. 이면이란 말이. 그런데 뒤로 가면 반대말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이면이란 여기서의 단어가 꼭 반대말로 쓰이지만은 않았다. 한번 먼저 보시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이면은 무명입니다. 무명의 이면은 명지다까지는 반대말이죠. 무명과 명지는 반대말입니다. 명지는 해탈이니까. 근데 명지의 이면은 해탈입니다라는 건 반대말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이어진 말들이라고 하나? 그런 겁니다. 해탈의 이면은 열반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여기서 언뜻 보시면 이어진 말, 명지 다음에 수순이 해탈, 해탈 다음에 열반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명지가 제일 낮은 거고 삼명, 명지가 제일 낮은 거고 해탈이 더 높은 거고 열반이 더 높구나. 이 써져 있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꼴입니다.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뭐 삼명이 드러난 거 부처님께서 해탈이라고 보셨잖아요. 그 명지가 드러나면 무명이 소멸하고 해탈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명지 이꼬르 해탈 이꼬르 열반입니다. 다만 열반도 살아서 해탈한 걸 부처님께서 살아서 성불하신 것도 열반이라고 하시지만 열반이란 단어만은 어떨 때는 이 육체는 돌아가신 다음에 열반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그런 거라면 조금 뉘앙스가 해탈과 다를 수는 있죠.
해탈은 살아서 해탈했고 이제 돌아가시면 열반이다 한다면, 그러나 또는 해탈과 열반이 살아서 그냥 다 열반했다로 동의어로 쓰이기 때문에 명지 이꼬르 해탈 이꼬르 열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이유는 질문이 계속됐기 때문에 위사카님이 이 아나함은 궁금한 거죠. 이 속가인 아나함 위사카는 세타란 분의 양면 해탈한 담마딘나님께 계속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명지 다음에 동의어가 해탈이지만 명지의 이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해탈. 해탈의 이면은 뭡니까? 열반. 거기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열반의 이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열반 이상은 없는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의 질문은 범위를 넘어서 버렸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한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다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후대에 오해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대답하기 싫은가? 근데 명확히 이제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해주냐면 모든 청정한 범행은 열반으로 귀결되고 열반을 궁극으로 하고 열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열반이 궁극이다. 끝났다. 이게 100% 반야다. 그 외음경 보면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할 때, 그죠? 더 이상은 없다. 그래서 그 이상 질문한다라는 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열장자. 도반 위사카여, 그대가 원한다면 세존을 뵙고 세존께 이 뜻을 여쭈어 보십시오. 그래서 세존께서 설명해 주시는 대로 호지하십시오. 그러자 위사카 청신사는 담마딘나 비구니의 말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드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담마딘나 비구니에게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위사카 청신사는 담마딘나 비구니와 나누었던 대화를 모두 세존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존께서는 위사카 청신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위사카여, 담마딘나 비구니는 현자이다. 위사카여, 담마딘나 비구는 큰 반야를 가졌다. 위사카여, 그대가 만일 내게 이 뜻을 물었더라도 나 역시 담마딘나 비구니가 설명한 대로 설명했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그대로 호지하라.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위사카 청신사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예. 자, 한번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마지막 정리를 보고 끝내겠습니다. 요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요. 요걸 보면서 정리합니다. 상수멸을 증득한 비구에게 17번입니다. 어떤 요소들이 먼저 소멸합니까? 그러자 말의 형성,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이거 의도가 샹카라입니다. 말의 형성 의도가 소멸하고 몸의 의도가 소멸하고 마음의 의도가 형성이 소멸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왔었습니다. 말의 의도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다. 질문과 대답이 앞서서 나왔습니다. 몸의 형성은 수입니다. 마음의 형성은 인식과 상과 느낌이다. 인식과 느낌이다. 이렇게 나왔죠. 상수멸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지금 얘기 드리려는 건 말의 형성도 소멸했고 숨도 끊어졌는데 형성이 끊어졌는데 마음의 형성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마음의 형성, 마음 형성과 또는 마음 자체가
전부 소멸한 게 상수멸입니다. 떠겨보시죠. 외운경에 그 가기 전에 결론부터 얘기 드리죠. 마음이 100% 소멸한 게 상수멸이다입니다. 마음의 형성이 소멸한 게 상수멸이다. 상수멸에 들기 전에 경에 나오죠. 그 전에 그와 같이 공부를 지었다. 그것은 외운경처럼 삼매를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런 식으로 닦아서 공무변초 5선, 무심삼매, 신무변초 더무심, 더무심, 더무심. 사실은 엄밀하게 비심입니다. 아니비. 무심에서 마음이 무심이 돼서 100% 무심이 된 게 삼매의 완성이고, 삼매의 완성도 반야의 완성은 아니었죠. 외운경 보시면 기억들 하십니까?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였죠. 반야 미세하게 조금 덜 드러난 걸 100% 드러나게 하면 마음은 완전히 제로가 된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마음의 형성이 소멸한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렸냐? 삼매가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마음이 완전히 소멸했다. 도대체 마음이 완전히